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죠. 아니,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다, 즉 우리 속에 죄악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귀한 백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착각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질 뿐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도리어 그 아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야지만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을 경험하기 힘드셨기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안다고 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이라는 걸,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 나가야 될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고 정말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것들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우린 이렇게 힘든데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겠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런데,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는지, 이 마음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사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의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정말로 내가 실족될 뻔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만 그런가요? 아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왜 하나님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이 두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저 적군의 수도인 니느웨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공통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린 힘든데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제일 용수숨 치듯이 올라오는 날이 언제냐면 명절입니다.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너무나 잘 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이 너무나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환경도 너무 좋은 것들 속에 힘이 들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꼬듯이 말을 합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안 믿으면서 잘 믿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비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좀 전에 성경을 읽었던 아삽이나 하박국이나 요나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도 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루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것들 속에 그 힘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실 하나님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이 명절을 통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의인이나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햇볕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겐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좋은 것들을 하나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우린 종종 본다니까요. 그럼 뭐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과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의인이구나 악이구나, 결과가 좋으니까 의인이고 건선진학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악인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래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바울은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민권도 있었어요. 많이 공부도 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고 배설물로 여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겪었던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알았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여러 가지 괴로운 삶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걸 그는 알았다는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14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건 이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러나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은혜를 이제 베푼 것이 끝까지 은혜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뭐 하겠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알기 위해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좀 전에 했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딱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없을 거야,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히브리서 말씀을 딱 연결해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알지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꾸짖고,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걸 보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이 생각이 들죠. 그럼 왜 포로로 잡혀갔냐?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본성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서 그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끌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끌려감으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쉽진 않았어요. 그 돌아옴이,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쉽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과 18절, 16절부터 18절의 내용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되었음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심판하냐? 처음에 어부를 불러다가 낚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낚시하다가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포수를 불러다가 그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휘감아서 다 사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은혜 받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문제의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예전에 지었던 무엇인가 잘못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적인 일들도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죄진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성전이었어요. 제사할 수 있었어요. 내 죄가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종교들을 믿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내 마음대로 섬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죄를 가벼이 여겨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행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돌아가 보면 우리 서론에 했던 얘기와 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서론에서 우리는 아삽, 하박국, 요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큰 궁금증이 뭐였죠?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했어요. 어떻게 연결했죠? 명절의 시기에 많은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속에서 동일한 생각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게 나타나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지금은 저 사람보다 못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가 저 사람들 위에 서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밟으면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가족들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꼬고 예수를 너무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열심당원처럼 믿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비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전을 더럽힌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곳을 그들이 무너뜨렸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을 무너뜨렸거든요. 우리 이 명절 시간, 이 명절의 때에 그렇게 무너뜨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모습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너의 죄로 인하여 이것들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이 귀한 명절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까지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제목이 있는데, 이건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이 고백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그 관점을 생각하시고 이 글을 보면 그렇죠.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허망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무익한 것들을 믿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 내용과 이제 결부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4절과 15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아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말한 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연결되냐? 21절에 유다인들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어요. 악인들이 잘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 죄의 결과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꼬고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들의 머리를 밟아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승리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봤죠. 알지만 참 싫지요. 왜 싫어요? 우리 생각엔 날 비꼰 그 사람, 날 함부로 여겼던 그 사람이 좀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은 이러한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짓고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그들의 입술을 막아달라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그 모습이 쌓이고 쌓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귀한 시작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